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족장 시대부터 포로기까지 천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길고 또한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는 책인데, 이 성경 시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수록된 150편의 시는 창조로부터 족장시대,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기 이후까지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에 걸친 시간이죠. 시편의 광범위한 주제에는 경축, 전쟁, 평화, 예배, 심판, 메시아 예언, 찬양, 애도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역본들은 본서를 5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5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을 고려한 것 때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석가인 델리츠는 시편은 이스라엘의 의식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모세 오경에 호응하는 일종의 모세 오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총 150편의 구성 체제를 정리하면 제1권은 1편에서 41편 창세기에 해당하고 창세기, 창조주와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에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고, 3권은 시편 73편에서 89편 레위기, 그래서 예배와 성소에 대하여,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순례이고, 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으로 신명기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은 다른 감정, 정서들과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이 공통된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로 인해 모든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으며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권입니다. 73편부터 89편 레위기, 예배와 성소입니다. 73편입니다. 73편은 악형 불금, 그래서 아삽의 시로 악인의 형통을,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37편도 똑같이 악형 불금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 대답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어지고, 마지막 하박국 3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아삽도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이제 성수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에 불평을 금하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3편에서 83편은 아삽이 지었거나 편집한 시들로서 다른 시편처럼 본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 한때나마 시리에 빠졌던 이 시인은 하나님이 결국 선악간의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핵심의 그
악형 불금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핵심 구절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장별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시편 기자 아삽의 시인이 보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시험 듭니다.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시험 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의 형통을, 불평을 금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악인의 형통으로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서의 목걸이는 장식물로서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낼 때 쓰는 이런 표시로서 목걸이가 이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이 교만이 악인들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됨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됩니까? 이러고 정말 이 의인이 시험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봤더니 악인들이 종말하는 것을 봤는데 순간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져서 순간 파멸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오직 내게 복이다. 이렇게 지금 아삽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4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민족 애가입니다. 적국의 침략으로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목도한 시인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분개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래서 이때는 남유다가 BC 586년,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멸망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74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남유다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포위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것을 목도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에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75편입니다. 75편은 아삽의 시로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 두 뿔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미래의 심판날에 성취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시는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 뿔은요,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자만심과 위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이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표현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고, 이 교만한 자의 뿔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뿔을 베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4장이 7전 8기인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 붙잡아 일으키신다. 하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자가 없어서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잠언 기자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 75편에서도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이 있는데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의 뿔을 들지 말아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뿔을 베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인의 뿔은 하나님 높여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의인의 뿔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76편입니다. 76편도 아삽의 시로 온유한 자 구원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로 7절입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노하면 하나님의 그 노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제 반드시 그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이 혀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오래 가지만 우리 이는 이제 튼튼하고 강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는 부러지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평생에 우리 자신에게 강한 모습은 뽑고, 자신에게는 또한 이제 정확하게 강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뼈 꺾는 혀인데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부드러운 것은 이 강한 뼈도 꺾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7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7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두 손 든 기도입니다. 큰 절망에 빠진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는 중에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듯이 이스라엘도 반드시 섭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환난 날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두 손 들고 이 손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두 손 든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제 군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의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돌 의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처럼 모세를 앉히고 양손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가슴에 딱 오게 해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이제 그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3인 1조로 이렇게 의자에 한 사람 앉아있고 양쪽에 서서 이제 그 이 손을 이렇게 딱 가슴에 얹고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3인 1조로 기도를 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뜨겁고 불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도 두 손 든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8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150편 중에 12편을 기록했고 이 아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교훈 시입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런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함에 대조하고 이는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래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와 정말 이 율례를 알게 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죠.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이 백성들을 각성시키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79편입니다. 아삽의 시고 주 이름 위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적국에 의해 멸망당한 상황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학자들은 본시의 저작 시기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한 이후로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25장 유다 멸망 BC 586년 시드기야 때 멸망하게 되어지죠. 멸망한 이후로 본다. 시인은 이 상황이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0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눈물 양식입니다. 본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침략을 당해 멸망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722년 호세아 때 스살무브 베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진 그런 배경으로 지금 눈물 양식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으로 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유다인들이 성전 예배 때에 이 시를 낭송했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너희 곧 멸망한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서 빨리 우상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북이스라엘의 시작, 분열 왕국의 시작이 여로보암 1세 때 시작이 우상숭배,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두고 이들이 처음 시작이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호세아 때까지 우상숭배로 끝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망한다면, 어차피 망할 거라면 더 죄짓자.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 분산 정책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서남북으로 분산시키고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완전히 유다의 그 피를 섞어버리죠. 이스라엘의 피를 섞어버리는 혼인 외교 정책을 쓰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6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멸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눈물 양식을 하나님 먹이셨는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양식이 눈물이었다는 거, 얼마나 그 포로 생활이 힘들고 되었는지 양식이 밥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양식 삼아 먹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원수들이 비웃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81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입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가문이 보존한 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에서 출애굽기 23장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신명기 16장 6월절, 77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23장이 절기 규례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 그 가운데서도 장막절에 불렀던 찬송이 입을 넓게 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이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경고하는 이런 권고하는 전반부와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복할 것을 촉구하는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초하루는요 7월 1일 나팔절이고요. 이들이 매월 1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팔절로 7월 1일날 지켰고, 보름은요 7월 15일,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 아니면 초막절, 똑같이 7월 15일이 수장절로 또는 초막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잖아요.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하게 두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지키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갔기 때문에 38년인데 이들이 그 천막이 헤어지지 않고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장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들이 7월 15일 날 장막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래서 7월 22일까지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황소 7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날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그래서 일곱째 날 7마리, 그럼 딱 70마리거든요. 이렇게 황소 70마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야외 그 광장에, 이제 수문이나 광장에 이 천막을 짓고 7일 동안 이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 장막절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워있을 때 그들의 그 장막 사이로 별이 5개에서 7개 보이도록 그대로 장막을 재현해서 이들이 그렇게 7일 동안 살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7째 되는 날 이들이 대축제를 하는데, 여인들,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 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 뜰에서 이들이 이제 대축제를 그렇게 하는 장막절을 이들이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입을 크게 열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입을 크게 열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전에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내가 구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너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분량만큼 입을 넓게 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타는 비전을 갖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입을 크게 열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82편입니다. 정의 구현으로 아삽의 시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시련을 인간 통치자들에게 위임하신 만큼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라는 신들의 모임은 이스라엘의 회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 서 계신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을 지금 아삽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정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아삽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불공평한 판단을 하겠느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3편입니다. 저주시입니다. 아삽의 시로.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는 저주시가 4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58편, 83편, 109편, 137편 이렇게 4편의 저주시가 나오는데 오늘 8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들어서 구원을 호소하였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대적들의 진멸을 강구하고 있는 저주시입니다. 1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시적으로 정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이 하나님 굴러가는 건불 힘이 없잖아요. 바람에 굴러가는 이 건불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악인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멸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84편입니다. 고라의 시입니다. 아삽은 12편을 기록했고 고라는 11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 사모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에 오른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한 시로 시편에 수록된 성전 예창가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성전 사모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감동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정녕 복된 자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도 사모해서 병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이 궁정은요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있는 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궁뜰에 있는 것이 다른 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아멘. 85편입니다. 호로귀한 감사입니다. 고라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보존해온 이 시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
제1차 포로 귀환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에스라 1장에 나오죠. 1차 포로 귀환인데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70년 만에 했을 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로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 귀환하고 바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게 BC 536년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시인은 이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증거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귀환하지 못한 동족들 2차 3차 포로 귀환은 남아있죠. 귀환하지 못한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회복을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그래서 이들이 이제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BC 537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는 북서쪽으로서 1450km 약 7개월에 걸쳐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서쪽은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돌아오고요. 2차, 3차는 북동쪽으로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이 2차, 3차는 이제 북동쪽으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는데 840km 약 4개월에 걸쳐서 2차는 에스라와 함께 BC 458년에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BC 444년에 북동쪽으로 4개월에 거쳐서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86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은총 표징입니다. 이 시는 시편 3권 73편에서 89편에 수록된 시 중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3권은 주로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인데 유일하게 다윗의 시가 여기에 지금 은총 표징입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대적들의 공격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표징을 교만한 원수들에게 보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을 자신의 상태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또한 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은총의 표징을 하나님 저 교만한 원수들에게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의 표적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인을 보호해 주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제시되는 이 표징을 좀 저 악인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표징과 사랑의 표징과 이 축복의 표징을 좀 하나님 능력의 표징을 좀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나타나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87편입니다. 고라의 시로 시온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찬양한 시온 시 중에 하나로서 본시는 세계적 종교 중심지로서의 시온 예루살렘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 성산 하나님의 성인 이 시온의 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영광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88편입니다. 고라의 시로 불치병 호소입니다. 해만이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간구한 비탄시로 시인은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그 정도로 지금 스올 무덤에 내려가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니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하나님 지금 내가 죽는 것 같이 아픕니다. 죽을 만큼 아픕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불치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불치병을 호소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요.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시인도 불치병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금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제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89편입니다. 다윗의 에단의 시입니다. 우리가 150편 중에서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인명의 저자가 50편을 기록했고 우리가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모세가 1편, 솔로몬이 2편, 에단이 1편을 기록했는데 이 89편이 에단의 시로 다윗 언약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 언약이죠. 근거에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한 시로 대개의 학자들은 르호보암 당시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4장 애굽 침입이죠. 분열 왕국 때이죠.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찬양한 후에 유다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에단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4장도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이 전쟁 시에 다윗 언약을 붙잡고 이 아비야 왕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언약이 소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가증 기도인데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래서 가증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이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단은 이 다윗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남유다의 아비야 왕도 이 정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시에 하나님의 다윗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능력 기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레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다음 시간에는 시편 4권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